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또 지난 한 달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과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 모두에게는 감사와 은혜와 찬양이 가득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고유 명절인 설을 은혜롭게 보내고 맞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로 감동과 평강과 평안이 가득함으로 가슴 벅찬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원치 않는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큰 아픔과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불쌍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질병과 가난과 실패에 처한 우리의 불쌍한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그 믿음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이때에 하루하루를 전능하신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더욱더 은혜로운 삶, 감사가 넘치는 삶, 겸손하게 사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시민교회가 연로하신 어르신들로부터 나아가 나이 어린 유치부 어린이들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우리의 교제를 통해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로 가득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주님, 이 시간 일어나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나이다. 어느 해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불쌍하고 힘든 주님의 백성들,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는 무너지고 치솟는 난방비 연료비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은 치유와 싸움이요 한숨과 탄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한 이 백성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방법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나라 출산율이 0.8% 이하, 세계 최저, 자살률 세계 1위 나라로 젊은이들은 결혼을 회피하고 출산을 기피하며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인구가 감소하며 그 영향으로 줄어드는 어느 때보다도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교회 신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장기간 코로나로 흔들리고 넘어졌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히 회복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회를 멀리하고 떠났던 주님의 자녀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서시는 서양선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18쪽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 때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인사하시죠.
다 잘 될 겁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인가요? 한류 열풍이 동남아를 넘어서서 온 세계까지 이렇게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저도 2012년인지 2013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한 10여 년 됐죠. 콩고에서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 곳곳에서 음악이 울려 퍼지고요. 그 현지 사람들이 335 모여서 말춤을 추면서 신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바로 내가 한국 사람입니다.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 부른 그 노래가 전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 한국의 위상도 많이 달라졌구나. 벌써 몇 년째 BTS의 명성을 알고 계시죠? BTS. 굉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명한가 봐요. 2020년인가요? 우리 봉준호 감독이 최초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는데 오징어 게임인가요? 이게 여러 나라에서 1위를 하는 그러한 돌풍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한류 열풍도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재작년에는 베트남에서 우리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한국어가 어느 다른 나라에서 제1외국어로 선정이 되어서 학생들이 한국어를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죠. 참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또 저도 외국에서 살아보면 거기에 살기 위해서 외국어를 익히면서 살아가게 돼요. 쉽지 않지만 거기에 살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말을 잘 익혀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나라의 언어를 잘 익혀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한국말을 다 유창하게 잘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내가 얼마만큼 배웠고 또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의 언어는 너무나 잘 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속한 말만 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참 불행한 일이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하나님 보내시고자 하는 땅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아주 곳곳을 다니면서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모세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해요. 그런데 12명이 다녀왔는데 이들의 보고는 똑같지 않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었어요. 먼저 10명의 사람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좋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포도송이를 보여주면서 입안만큼 기름진 땅이에요. 정말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로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얼마나 강하게 생겼는지 우리는 거기에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가면 죽겠더라고요.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보니까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하던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이 얼마나 동요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서 거기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땅은 좋은데 가면 메뚜기 같이 죽게 생겼다니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른 2명이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 10명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같이 갔다 왔잖아요.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답고 기름진 땅입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그리고 강력한,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인 것을 우리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합니다. 똑같은 곳을 갔다 왔는데, 같이 보고 왔는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이렇게 거의 정반대로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정탐꾼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런데 그 사건을 해석하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은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 비록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에게 보고했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계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26절, 27절,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먼저 2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또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가장 값진 삶, 가장 복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단 말이죠.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런데 지금 정탐꾼들은, 그리고 백성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2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것이죠. 원망하며 사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존귀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에 다녀왔으면서도 원망하는 사람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을 들었노라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정탐꾼들 그리고 백성들은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는 겁니까? 먼저는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지도자를 향한 원망이죠.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잘못 인도했다는 거예요. 책임이 당신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지도자에게 돌려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지도자들이 잘하고 있을 때는 감사하다고도 안 해요. 박수 쳐주지도 않아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늘 원망해요. 또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말이 하나님을 향한 말이 된다는 것이죠. 자, 27절 말씀, 27절 오늘 중요한데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원망하는 이 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말 조심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해야 돼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향한 원망, 사람을 향한 불평,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정탐꾼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원망하게 된 것이죠? 먼저는 이들이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보는 그것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들이 육신의 눈으로 가서 40일 동안 보고 왔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것 가지고 말한 것이죠.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다 볼 수 있나요? 내가 다 알 수 있나요?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살펴본다고 애써서 살펴보기는 하지만 그것이 진짜인가요? 전부인가요? 부분적으로 작은 것만 봤을 수 있잖아요. 아니,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이 크나큰 우주 만물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봐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 부메랑으로 돌아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내가 다 보는 줄 알지만 내가 다 봤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뭘 봤는데요? 얼마만큼 봤는데요?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 보고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똑똑한데 그렇게 잘났는데 자기 얼굴도 못 보잖아. 자기 얼굴도. 오늘 일부 때 우리 김인국 집사님의 손자가 왔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또 참 잘생겼다, 너 멋있다 그랬더니 저는요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럼 자기는 거울을 잘 안 본대요. 여러분, 거울을 보지 않고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다 봐요? 작은 거 볼 수 있어요?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저 멀리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망원경으로 봐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작은 거 다 볼 수 있나요? 큰 거 다 볼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뭘 다 봤다고,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단정지어서 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아람 군대가 여러 가지로 이제 공격을 하러 올 때 미리 알려줘서 다 막아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군대를 파견해서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가 있는 곳에가 다 이렇게 진을 쳤어요. 이른 아침 엘리사의 종이 나가보니까 아니 없었던 아람 군인들이 꽉 둘러싸고 있으면서 이제 큰일 난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안달복달하면서 그냥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같은 상황에 있는데 엘리사는 너무 태연한 거예요. 왜 그렇게 호들갑 떠느냐.
지금 저 아람 군대가 포진해 있는 거 나도 안다. 그런데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그런 군대가 훨씬 더 많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을 때 보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군대들이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봤어요. 그때 얼마나 안도했겠어요. 얼마나 안심했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자기 눈으로 보이는 거 거기까지만 보는 사람은 안달복달 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세상 망하는 줄 알고 큰일 난 것처럼.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아람 군대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는 사람은 대연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래전 그들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그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들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말을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원망하는 말,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잘 분석하고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죽게 생겼다. 그런 말만 하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죠. 불신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이들이 왜 원망하게 된 것입니까? 원망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원망하는 것이 아주 체질화되어 있어요. 원망하는 습관이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원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행태를 살펴보면 얼마나 원망으로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으로 모세가 먼저 그 백성들의 지도를 만나서 하나님이 나와 아론을 보내 주었다고 말하면서 지팡이를 던졌어요.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또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모세가 가슴에 손을 넣었을 때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다시 손을 넣었는데 깨끗해졌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지도자들이 야,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 맞구나. 아주 기대감을 가졌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가 이 백성들을 보내라는 그 말을 거절하면서 벽돌을 만드는 그 재료를 주지 않고 똑같은 분량의 벽돌을 만들어 내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고달파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곧바로 백성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기적을 봤을 때는 막 좋다고 이제 우리는 살 길이 열렸다고 하다가 조금만 문제가 다가와도 이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10가지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들이 그 지긋하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을 탈출하죠. 얼마 가지 않아서 앞에 홍해에 가로막혔어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문제에 직면하다 이들은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문제만 생기면 원망해요. 곧바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았을 때 광야를 지나면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 무슨 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원망합니다. 물을 겨우 발견했는데 쓴 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어요.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죠. 하나님 다 주셔요. 하나님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셔요. 그리고 또 얼마 가다가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조금 지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올라갔어요. 40일을 머무는데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어디 갔느냐 하면서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만들어내는 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이게 체질로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문제가 다가올 때는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망이 체질화되어 있으니까.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도 가만히 보면 만날 때마다 늘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부정적으로 말해요. 뭐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저게 문제라는 거죠. 늘 문제만 말해요. 소망을 말하지 않아요. 희망을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뼛속까지 원망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혹시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을 듣고 함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불행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단 말이죠.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서 또 다른 습관을 만들고 이것이 결국은 큰 습관이 되고 그게 몸에 밴다는 거예요. 체질화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말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는 정체성을 말하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안다고 한다면 그것을 따라서 생활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습관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언어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간다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언어가 익숙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언어예요. 마귀에 속한 언어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언어를 배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선교사로 가서 활동할 때 보니까 외국어를 이 프랑스어 배우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배워야 되죠. 훈련해야 되죠.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연습을 하는데 선생님이 발음이 틀렸대요. 그러면 발음을 또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 아빠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가 아빠라고 했다고 엄마라고 했다고 막 좋아해요. 다른 사람 잘 못 알아듣는데 자기는 그렇게 들렸나 봐요. 그렇게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 번 반복하다가 발음을 명확하게 할 때가 있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실수하죠. 그러나 계속 듣는 거예요. 아빠라고 해봐, 엄마라고 해봐. 나는 아빠야, 나는 엄마야 말하잖아요. 지속적으로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죠? 믿음의 언어를 왜 우리가 잘 훈련해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 28절 말씀. 2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신앙적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말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제가 1월 둘째 주일날 설교하면서 첫 서두에 말은 곧 그 사람이다 라고 했었어요. 말은 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은 일본 말을 합니다.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언어를 하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하지만 그러나 한국말을 하면서도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나와야 돼요.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버려야 돼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기도 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말이에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불신앙적 말을 했던,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말했던 그 사람들처럼 말해서는 안 돼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두 눈으로 똑똑히 봐도 작은 부분이고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이제부터는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올 때에 그것이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언어를 하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의 몸속에 뼛속까지 체질화 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신의 말들은요, 훈련하지 않아도, 연습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마치 우리에게는 외국어와 같아서 연습해야 돼요. 끊임없이 듣고 말하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현장 갔다 왔으면서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니 함께 하실 것인데 그 말씀 믿고 나아가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한 대로 됐어요. 말한 대로. 말한 대로 됐습니다. 우리가 이 결과를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소중해요. 가정에서 하는 말, 직장에서 하는 말, 교회에서 하는 말, 성도들 간에 하는 말, 옛 습관으로 원망이 나오면, 불평이 나오면 테이프라도 갖고 다니면서
입을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돌려주겠다, 시행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자, 본문 36절 37절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아멘. 그들은 죽었어요. 우리는 죽을 것 같아, 메뚜기 같아, 우리는 망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마지막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생존하니라. 생명을 말하잖아요. 이것은 육신의 생명이 죽었다 살았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의 내용을 말하는, 삶의 내용. 이 땅을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이미 망한 것처럼, 죽은 것처럼 생명력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단 말이죠. 죽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고 냄새 나잖아요. 추하잖아요. 원망하는 말, 불신앙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험한 세상 속에서도 문제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불고 그렇게 살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말을 하며 이제는 원망이 뼛속까지 스며든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정말 살 수 없는 상황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가족들도 살고 우리 성도들도 살고 다 살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며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나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훈련하고 연습하여서 그 믿음의 언어가 우리 뼛속까지 체질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원망과 불평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만져주시고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간구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업과 또 취업과 결혼과 또 자녀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하시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세상의 언어, 불신앙의 언어, 내 생각으로 말하는 언어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든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